말씀은요, 두 가지 미래의 문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앞으로 또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미래의 문을 열고 나갈지 두 개의 문밖에는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두 가지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나아갈 미래의 문을 정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 중에 유다 왕 우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16살 때에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등극한 이 우시야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처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높이고 또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했습니다. 왕이 올바로 서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40년씩 태평성대를 누리고 황금기를 누렸던 그때처럼 10대 왕으로 등극한 이 우시야가 정말 황금기의 시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의 가정과 또한 그의 나라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더 성장하는 가정으로 더 성장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황금기까지 맞이하고 그리고 이 우시야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나이 16살에 등극한 이 우시야가 정말 그 어떤 28 청춘의 그 나이에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요, 열심히 나라의 일을 매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일에서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는데요, 블레셋과 싸워서도 이기고 여러 가지 성도 빼앗게 되어지고요, 또 지중해 연안에 커다란 도시도 건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최신 무기를 무장을 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다윗과 솔로몬 그때처럼 황금기를 누리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왕으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내가 무언가 잘 된다,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잘못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역대하 24장 16절서부터 나오는 그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교만했던 우시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이 이끌어왔던 이 나라가 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분양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본인이 스스로가 집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살아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생긴 이 왕이 정말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왕이 문둥병자가 되고 격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별궁에서 나라를 바라보게 정치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 왕은 저주를 받았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세요.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면 그 문둥병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요,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돌아서지 않아서 결국에는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나라를 바꾸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전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았던 그 여호야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실에 있는 묘실에 묻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시야 왕이요, 끝까지 문둥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징계,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아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현대의학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간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집니다. 어떤 깨달음이 찾아옵니까? 육신의 가시, 몸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사실에 하나님께 더 감사한다고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어땠습니까? 그의 몸의 가시는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 또 그 질병을 통해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지금 문둥병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곧게만 설 수 있다면, 그러면 문둥병이 끝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어졌을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중심만이 하나님께 올곧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의 미래의 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문으로 들어가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마지막 날에 교만한 자는요,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창세기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바벨 사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32절, 10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홍수 이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예요? 노아의 후예들이었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 11장에 나타나는 그들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10장 32절에서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서 독립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11장에다 넣어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드릴 테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바벨탑 사건만 딱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 이전의 일과 그리고 이후의 일이 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어디를 향해 옮겼습니까? 동방으로 옮겼잖아요. 동방은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에덴의 동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방에서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동방을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조상 아담이 또 하와와 함께 살았던 그 동방, 구전으로 계속해서 들었던 그 동방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방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은요, 종교적인 의미로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시날 평야, 시날 평지에 머물고 있었죠. 여러분, 이 시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함,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0장 10절에 보세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함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의 영역이 어떤 곳이냐면 다 그곳은 무너질 곳입니다. 왜 그래요? 함은요, 그의 아버지 노아에게 어떻게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지 노아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함의 영역인 이 시날 평지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머물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 4절에 나오는데 어디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려고. 이 하늘이 뭐예요? 헤븐스예요. 그냥 저 높은 하늘이 아닙니다. 어떤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은요, 그냥 건설을 하고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 탑을 쌓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노력과 본인들의 실력과 자신들의 모든 업적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닿고자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흩으시지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으면요, 그 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를 않으시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 탑을 무너뜨리면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누가 깨달아요? 누가 깨닫고 돌아섭니까?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10절을 보세요. 11장 10절에 보면 누구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1절서부터 9절까지 그리고 나서 셈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가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흩어짐을 당하고 누가 깨달았냐면 셈이 깨달은 거예요. 셈의 후예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함과 야벳의 후손도 다 있는데 왜 지금 11장 10절서부터는 셈의 후예들만,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뭘 돌이켰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노아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이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시죠. 아브라함을 전혀 모르던 그냥 어디로 갈 바도 모르는 그에게 그냥 떠나라라고 했더니 그가 떠나서 다다른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때 그랬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야곱 때 잠깐 애굽으로 갔다가 그리고는 민족이 되어지면서 다시금 출애굽하면서 어디를 향해 나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다윗 왕 때에 그 가나안을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모르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요 모릅니다. 왜 자꾸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까? 왜 자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셨을까? 셈족이요, 첫째 되는 이 셈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라고요. 자, 보세요.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은 어느 족속이에요? 함의 4번째 아들입니다. 함의 4번째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조카뻘이잖아요. 셈의 조카잖아요. 그런데 그 조카가 큰아버지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오겠어요? 여러분이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디밀고 제가 큰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조카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셈이 가나안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원인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창세기 9장 25절서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노아가 남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첫째 아들이었던 이 셈이, 그 셈족이 말로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흩어짐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 함의 후예인 가나안과 함께 합쳐서 인본주의적으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함께 서로 어울리려고 했고, 함께 서로 내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만했던 내 모습이 아닌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셈족의 이 족보들이 나오면서요, 그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데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데라도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저 빛이라고 하는 동네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났어요? 우르잖아요.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란을 향해 나아갔다고요. 하란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누구는 죽었어요? 데라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우상쟁이가 되어져서 돈 벌다가 그곳에 머물다가 정착했다가 죽은 거예요. 원래는 어디까지 갈 사람이에요? 데라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란 땅에 머물면서 자식한테도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저 땅을 가야 된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너의 본토와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니까 동쪽도 아니고 또 하란 땅도 아니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간 거예요. 남쪽은 광야니까 갈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곡창지대였던 반달 곡창지대였던 그곳 하란에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 쪽으로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도달했을 때 머물라, 이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곳에 향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의 족보가 나온 이후에 11장 이후에 10절서부터 셈족의 족보가 나온 후에 자연스럽게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셈족 가운데 누군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다 안 갔는데 데라는 반만 가고 멈췄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져야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뒤로 나아가면서 왜 자꾸 가나안을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밟고 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가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시기, 질투, 탐욕, 모든 정욕, 모든 잘못된 것,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이름들이요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들이 사람의 마음에 갖지 말아야 할 마음들인 거예요. 그 마음들을 해결하려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나안 땅을, 마음속에 있는 이 가나안의 모든 질병들을 다 물리쳐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지고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교만을 통해서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러나 깨달은 자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세계사 시간에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까? 알타이어족이라고, 알타이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생각 안 나시면 그런가 보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어느 족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까? 셈족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셈족이에요. 이게 누가 밝혀낸 이야기들이에요? 역사가들이, 인류학자들이 밝혀낸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셈족이에요. 알타이어를 쓰는 셈족이라고요. 왠지 유대인들과 많이 닮았죠? 형님 아우 할 정도로 여러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요, 셈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주셨지만, 그러나 깨달았더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그 길로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의 친구들이 있어요.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오만, 거만, 자만, 이 교만까지 합쳐지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절대로 이 내 친구와 같이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 위치와 내 직분의 높이가 높아서 방자하게 행동하고 건방지게 행동하고 남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위치가 있어야 교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시야 왕이 교만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위치가 어느 누구보다도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친구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더불어 오만함과 거만함과 세 친구들이 다 달라붙어 갖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포만감, 여러분, 이 포만감을 누리시면 안 됩니다. 언어적인 유인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뭔가 포만감을 느낀다, 이 네 가지만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변화받지 못했을 때 사도가 아닌 사울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가 교만했고요, 거만했고요, 자만했고요,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방진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체험 신앙이 있고 나서는 그가 겸손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보세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문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고생하는 거예요. 겸손의 문이 또 하나 있어요. 이 겸손의 문을 여러분이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더 고생해요. 그런데 그 길이, 그 끝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는 않는데 때때로 원망은 좀 하고 삽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과 원망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의 지위가 높음을 알고 자랑하고 뽐내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원망은요, 하나님이 높은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건방지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어디 있느냐의 차이일 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교만이냐 원망이냐 똑같은 거예요. 교만의 다른 말이 어떻게 보면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런 행동이 똑같은 행동인데 어디에서 이런 교만과 원망이 시작되어지느냐? 비교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왠지 비교해 보니까 우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교만이 생겨요. 비교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상관없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옆집에 있는 다른 남편하고 다른 부인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내 가정의 자녀들, 다른 집 자녀들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내 부모, 다른 부모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요, 교만 아니면 원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요, 성경 역사의 처음서부터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가인과 아벨 때도 그랬고요. 비교하면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잖아요.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명씩 나와서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10명, 10개 지파를 대표해서 왔던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녀오고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어떻게 보여요? 우리보다 훨씬 큰 거인처럼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거인이라고 그러고 자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요, 자신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놓은 이 인간을 메뚜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로 바꿔놓고 그리고 무언가를 행동하려니 이 행동이, 이 삶이 되겠습니까? 비교했는데 남보다 우리가 못난 것 같아. 그러면 무슨 마음 드는 거예요? 메뚜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다른 집 자녀하고 비교해 보니까 못난 것 같아. 그럼 내 자녀가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환경과 또 가진 모든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메뚜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약하고 작은 존재, 메뚜기 정신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들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떡이래요. 우리의 밥이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커도요 우리들의 밥이고 우리들의 떡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떡은 언제 먹어요? 잔치할 때 먹죠.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 인생처럼 작아져갖고 여기저기 그냥 뛰어다녀야 되는,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활짝 열고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원망이 생겨지는 것이고, 비교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시퍼런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애굽인들과 비교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모세는요, 그 가운데에서도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물이 갈려지는, 물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메뚜기 인생으로 산다고요. 비교하면서 날마다 피하고 도망가고 원망하는 인생.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에 잔치할 수 있는 인생, 늘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아무리 큰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미래의 문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느 문을 열고 나가시겠습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세 가지를 한 번에 주신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재물이 첫 번째 나와요. 두 번째가 영광이에요. 세 번째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 꾸러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선물 보따리들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열심히 달려갔는데 교만하게 살면 멸망의 선봉에 서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귀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귀가 열려져 있으세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민수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망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말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신다고요. 내가 내뱉는 말들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축복의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어떤 문으로 열고 나아갈지 이제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교만의 문이 아니라 겸손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 문을 활짝 열고 존귀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그 겸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